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10장 1절 말씀 봅니다. 역대기상 11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먼저 즉위 경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가, 즉위 경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살피는 가운데 바로 11장 1절로 3절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모여서 결국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 왕 전에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도록 사실은 하셨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이 그 블레셋 대적을 쳐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더 기다릴 건 뭐 있습니까? 다윗 당신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왕으로 군림하셔야 됩니다 하고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삼았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바로 그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무엘이 이세 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될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찾아갔는데 이세 아들이 8명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세에게 데려오라고 해서 보니까 큰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보면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해놓고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기름을 붓는 걸. 그러니까 저 밑에 가면 여기 뿌리 하나 있죠. 나팔 부는 나팔 말고 또 뿌리 하나 자그마한 뿌리 있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머리에 붓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붓죠. 그래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됐느냐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없느냐 그러니까. 저 들에 가서 지금
약물이 먹이는 못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거 한번 데려와 봐라. 그 데려온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세도 형제들 중에 제일 못나니까 넌 가서 그냥 양이나 먹여라 하고 들여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천대받으면서 들에 가서 정말 비참하게 양머리들과 더불어 하늘 지붕 삼고 밤이슬 맞아가면서 들잠 자면서 양떼들을 먹이는 다윗이 왔습니다. 햇빛에 그을리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래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바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가 이 다윗이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즉,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레마,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그 입으로 나오는 언어는 생각의 표현이죠. 그래서 말과 말씀은 로고스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점. 왜냐하면 언어는 바로 내 생각의 표현이니까 내 뜻의 표현이고 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군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며칠 안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죠. 서로 비방하고 난리를 쳐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세워질 자가 정해져 있죠.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되게끔 돼 있어요. 폭군을 안 칠 땐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군 정치를 하는 자를 내세우는 거고요.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려면 온화한 정치를 펴는 지도자를 군왕으로 앉히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한마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부터 그 이하 9절까지 보면 다윗이 여부수를 써서 빼앗아가지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러 지금의 예루살렘 현재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과 바로 경계를 놓고 쌈박질을 벌이는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예루살렘 도성이 언제 예루살렘이라고 됐느냐. 원래는 이름이 여부수라는 곳이었어요. 여부수라는 이름이었는데 다윗 시대에 그 여부수를 찬탈합니다. 빼앗은 거예요. 그 도성을 빼앗아서 거기가 요새지예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높아가지고 분지처럼 돼 있는 아주 참 전쟁의 전략상 참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바로 다윗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부수를 쳐서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러 여부수 토인이 거기 거하였다. 여부수 토인, 여부수 원래 원주민들이 거기 거했는데 여부수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시온산, 예루살렘, 여부수, 다윗성 다 같은 지역을 놓고 부르는 용어들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여부수, 다윗성이다. 원래 이름 여부수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이 빼앗아서 그걸 다윗성이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시온산이 있다 해서 시온성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 이제 후대에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평강의 도시다. 예루살렘, 샬롬 하면 평강이란 말이거든요. 예루란 말은 도성이란 말이고 샬롬, 예루살렘 즉 평강의 도시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부수에 이르니 거기에 못 온다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뺏었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6절 다윗이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걸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실 다윗 초라했잖아요. 사울왕 당산도 다녔고 형편없이 정말 망명길을 떠나서 하마면 죽을 고비를 차례를 지나고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다윗을 살려두셨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케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부수를 치는데 누구든지 여부수에 먼저 올라가서 치면 내가 장관 삼겠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친구가 먼저 올라서 그 여부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치고 거기 산성에 다윗이 거했다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도 했고 또 많은 성들 그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성을 쌓아서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 나라가 강성해져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짧은 인생 그저 7, 80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면 흥하고 내가 잘못하면 망한다 라는 생각으로 늘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조금 잘 되면 자만하게 있고 왜? 내가 잘해서 잘 됐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조금만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안 됐으니까 나는 못난다. 그래서 좌절을 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교만한 것도 어리석은 거고 자학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 교만한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왜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다. 그러나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손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흥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망해도 좌절하지 않는 대단한 힘을 지니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신앙인의 자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 일 좀 잘 돼가지고 그 오만방자한 모습 보는 것 참 역겹죠. 못난이 같고요. 사실 뭔 일 좀 잘 돼서 거들먹대는 것을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골목에서 못난이 하나 때려 펴놓고 자기가 대단한 어깨나 된 것처럼 거들대는 그런 못난이 건달랭이 모습을 보는 느낌을 받죠. 그러나 진짜 주먹 힘이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주먹심이 센 그런 사람은 좀처럼 주먹 쥐지도 않아요. 이렇게 쥐지도 않아요. 전혀 표현되지를 않죠. 그게 바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난이가 잘난 척하고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척 하는, 그건 정말 꼴불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을 때 자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왜?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고 못 될 때에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움할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정없이 사랑의 채찍으로 채찍질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매 맞은 이후에 싸움의 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태이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대단함은 어떠한 경우도 좌절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의 올바른 지혜로운 자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강성되어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로 보면, 10절부터 이 12절까지 보면 다윗 왕위의 위용이 거기 보입니다. 얼마나 왕국이 강성해 가는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다윗 왕을 대단히 위대하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 살펴보고 가십시다. 분명하게 살펴볼 게 있는데 사무엘하 조금 뭐 하더라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거기 보면 사무엘하 7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7장 넘어가 보면 9절에 7장 9절에 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다.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거기 보면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해준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줄 것을 하나 약속을 해요. 그 다음 그것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나와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왕가를 다윗의 왕가를 경고케 하겠다. 왜?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해서 왕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름 존귀케 하고 그 다음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 왕가를 견고하게 해준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시려고 아주 그 다윗의 왕위 위용이 대단하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느냐 하면 11장 10절로 21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두목들의 명단과 명수와 그들의 용맹이 거기 나타납니다.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의 30인의 두목이라. 30명을 거느리는 두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명을 죽였더라. 이 두목 한 사람이 창을 하나 가지고 300명을 해치웠어요. 300명. 요즘은 좀 주먹셈이나 좀 세면 두서너 명 딱 해치우면 대단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을 따르는 두목 가운데 한 사람은 혼자서 창 하나 가지고 300명을 해치우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이 세 명의 용사 중에 하나인데, 저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두목 한 사람은 또 블레셋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다 쳐서 멸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그 이하, 거기 보면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자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되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했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대단한 신복들이죠. 자기 생명을 내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내가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 세 용사가 거기 도착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꽉 치고 있어요. 근데 먹을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물을 얻으려면 바로 거기 블레셋 영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기를 지나서 베들레헴에,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곳, 예수님이 나신 곳이죠. 거기에 가야만이 물을 올 수가 있는데 도저히 그거 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나 목마르다, 다윗이 그래서 나 목마르다,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러니 이 세 용사가 목숨 내건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다윗을 위하리라면 죽음을 죽겠다. 죽어도 좋겠다 하고 세 용사가 바로 그 영체에 나서 가가지고 베들레헴 우물을 길어왔어요. 그걸 받아든 다윗이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인간이 아니죠. 근데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입에다 부은 게 아니라 땅에다 부은 거죠. 야, 마시겠다. 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 내대고 가서 길어온 이 물을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든가 하고 다윗이 엄청 감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도 그래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신복들 제대로 정말 대통령과 함께 손발 맞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면 대통령이 정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 머리가 좋고 잘나서도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엉망이면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다. 그것 갖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소개하느냐면 다윗에게 이런 충직된 신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딱 오르자 그런 신복들로 하여금 다윗 왕국이 왕가 또 왕국의 모든 문무백관들이 잘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솔로몬도 더욱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다윗이 특히 시편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주변에 내 곁에 사악한 자들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지만은 인간의 행동에 있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 그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고 고운 분들인가. 그거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게 됩니다. 내 주변에 항상 와서 돈이나 꿔달라고 하고 돈이나 떼먹고 항상 내 이름 팔고 외상술이나 먹고 이런 친구 있으면 참 골치 아프죠. 그러나 정말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늘 붙들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도록 왜? 그를 존귀케 해주려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내가 내 일을 존귀케 하겠다. 다윗의 일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신복들이 자기 생명대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신복들이 모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내 친구로 사주는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로 삼아주시는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도 하고 나를 불행하게도 하고. 저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많이 봤어요. 친구에 의해서 사업이 완전 거들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이게 사기를 쳐도 친구가 치지 전혀 모르는 사람 사기를 못 쳐요. 안 믿어주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믿고 도장 맡기거나 믿고 보증 쓰거나 믿고 돈 빌려주는 법이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잘 알고 친절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도장도 찍고 보증도 써주고 돈도 빌려주고 담보도 해주고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짧은 목회 기간 안에서도요 항상 신경 쓰이는 것이 내가 늘 그걸 강조하지만 절대 성도들에게 돈 꿔달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돈 꿔주고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안 나와 교회를 도대체 왜 안 나오는가.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돈 꿔가고 저 사람에게도 돈 꿔가고 자꾸 돈을 꿔가더니만 나중에는 못 가게 생겼으니까 아내가 먼저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돈을 꿔간대. 그러더니만 남편도 참하죠. 미안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분들만 안 나오면 되는 거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금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빚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한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서로 가까이 산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돈 꿔달라 하면 요 주의하십시오. 누구를 막노라. 박 목사도 혹시 조용히 전화 걸어서 아유 집사님 1,000만 원에 필요한데 좀 갖다 주십니까? 하거들랑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돼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꿔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받을 돈은 꿔주지 말아요. 그러나 안 받을 돈은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꿔줘도 돼요. 이건 안 받아도 된다는 돈이라. 그러나 꼭 받으려면 절대 꿔주지 말라. 돈을 남에게 줄 때 꼭 받으려면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받아도 되는 돈 주라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주변에 있어서 가장 쉽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사람을 믿게 만들어 놓고, 진실이 믿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배신하는 행위. 못 믿어지게 만드는 행위. 배신 아니에요. 정말 믿게 만들어 놓고, 못 믿게 하는 게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정말 이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신실한 두목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을 견실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로부터 그 이하, 거기 보면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용맹과 그의 업적이 나와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고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에르 아들 둘을 죽었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 손에서 창을 앗았고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을 삼았더라. 대단히 용맹 있는 사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창을 뺏어서 창으로 그 적을 죽이는 그런 대단한 정말 담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장관을 시위대 장관, 왕 앞에서 시위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장관을 삼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6절로부터 그 이하 47절까지 궁중어 큰 용사에 대한 신분과 명단이 거기 쫙 소개돼요. 그 얼마나 이름이 많습니까? 쫙. 기억력 좋으신 분은 외워도 좋지만 안 외워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많은 장관들이 다윗 왕궁의 귀한 장관들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을 더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47절까지 전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다윗의 왕위가 굉장히 위용이 높죠. 그 신하들이 대단히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 2절로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에 협력했던 용사들. 거기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 숨어 있을 때 망명 생활할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레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지금 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울왕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도 다윗의 편을 들었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혈족이 같은데 같은 베냐민, 사울하고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인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같은 동족이지만 이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왜 저렇게 위대한 사울을 위해서 충성당한 다윗을 시기에서 저렇게 죽이려고 드는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잘하고 정말 행정 잘하는 그런 행정가들을 자기 눈에 거슬린다 해서 그냥 돌려버리는 행위. 우리 많이 보고 살았다. 이게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도 역시 다윗이 능력자인데 다윗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싸움 잘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인기가 자꾸 다윗에게로 몰려가니까 다윗에게 몰려가는 인기를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지금 선거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요. 다 미련하더라고요. 왜 미련하냐면 상대방 비난하고 하고 꺾어버리면 그 나머지 표가 자기에게 올 줄 알아요. 그게 미련한 짓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 바보 짓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였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다윗을 추종하는, 또 다윗을 좋아하는 인기가 사울에게 돌아가겠는가? 도리어 사울에게 있는 인기가 다윗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치가.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자기 실력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과거 공부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다윗이 피곤해서 굴속 깊이 들어가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사울 왕이 정보를 듣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사울 왕이 이제 눈으로 봐야 되니까 다윗이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봐야만이 밤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악한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쫓아왔어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주 굴속 깊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울도 피곤하니까 그 굴로구에서 그 굴속 깊이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굴로구에서 꺼내서 거기서 다 잠이 들었어요. 다윗이 슬슬 굴박 나와 보니까 사울 왕이 거기 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신하 하나가 묘시옵소서. 명령만 하면 내가 그냥 단칼에 단창에 끝내겠습니다. 옆에 창을 딱 꽂고 거기서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나는 명령만 하면 저 창으로 그냥 단창에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소라는 말이에요. 저가 망할 자면 죽을 자면 네 손을 통해서라 내 손을 통해서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대적의 손을 통해서라도 멸망시킬 거니까 너 그렇게 서둘지 말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내 배짱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생각은 보통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생각은 잘됐다 잘 죽여라 할 거 아니에요. 죽여라 뭐야 빨리 서둘러라 이놈 참깨라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번입니까? 뻔 쫓겨서 그냥 다윗이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창으로 던져가지고 다윗이 아주 순발력가 싹 비켰으니까 여기에 가서 창이 꽂혔지 순발력 없었으면 그대로 맞들고 지나갔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우를 당하는가 하면 몇 번 쫓겨서 망생활을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다윗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옷자락만 하나 사울의 옷자락만 하나 딱 해가지고 저 건너편 산에 올라서 큰 소리를 야 이놈들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이 말이에요. 이놈아 이게 지금 누구의 옷자락이냐 이놈들 하고 사울 왕을 추종하는 그 군대들 신하들의 호통을 단단히 친다. 그따위로 이놈들아 모셔가지고 어찌 존귀하신 분의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는 왕이여 벼룩만도 못한 이 모자란 인간을 먹으러 대단히 보시고 나를 이렇게 꼭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십니까? 사정을 하잖아요. 여기에 백성의 인기가 한없이 올라가요. 역시 다윗이다. 그러니까 동족 베냐민 지파도 다윗을 추종하죠. 다윗을.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채용한 거예요. 됐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사랑하는 자, 옳은 걸 옳다고 생각하는 자, 이게 바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 왕국은 대단하게 지금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절로부터 그 이하 15절까지 보면 갓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에게로 돌아온 명사들입니다. 갓지파, 12지파 가운데 갓지파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울을 쫓지 않고 과거에는 전부 사울이 다 12지파 다 다스리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12지파 백성들을 다 다스렸는데 갓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을 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도 또 있어요. 베냐민 지파 16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이 30인 목인 아마셀을 군대장관으로 세우는데 베냐민과 16절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의 나옴에 다윗이 나아가 맞아 저희에게 일러가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철저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베냐민과 다윗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니까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도 유다 자손 중에도 나오니까 너희들 나를 속이려 들지 말라.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같이 노선을 같이 하고 또 나에게 충성할 자들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속이려고는 하지 말라. 그건 어리석은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다. 왜?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인 존귀케 하리라. 그리고 내 나라를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내 왕을 경고케 해주겠다. 나단 선지를 통하여 그것은 확실한 약속을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자는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하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속여들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잘하니까.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 못하지만 하나님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아야 속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때에 18절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사였고 이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다. 자, 어제 제가 어느 분 약혼식에 좀 다녀왔어요. 집안에 약혼식을 다녔는데 양가가 같이 모였는데 딸을 가진 우리 동생 측에서는 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저 녀석이 내 딸을 데려다가 정말 고생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이것도 고생스럽고 내 입장에서는 그쪽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돈독하거나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담 시간에 돌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은 4대째 이르는 그런 기독교 집안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가문으로서 저 아이가 기독교 문화권 속에 기독교 가정문화 속에서 성숙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 가지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을지 모릅니다.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 또 하나 궁금증이 저 녀석이 정말 고생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제 신랑이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딱 신랑이 하는 말, 저는 고집이 대단합니다.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 자신 있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 부모 얼굴이 해지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러니 그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살아요? 고놈 밤만 하나 들어가면 꽉 매질 그 입으로 나오는 몇 마디에 엄마 아버지가 평안해지고 근심스러워지고 하는 그거 진짜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문제는 내가 기른 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고 신앙하고 사는가
산의 녀석이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거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네가 신실한 놈인지 신실하지 못한 놈인지 난 모른다 너희들이. 그러나 날 속일 생각은 하지 말라. 얼마나 당돌한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학 없이 나올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진 다윗 앞에 이들이 황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충성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접대해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세워 군대 장관들을 다 세웠습니다. 늘 도망이나 다니던 다윗이 어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조각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라 조각을 하는데 사람 한둘이 필요합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 운영하는데도 수십 명의 인재가 필요한데 지금 실제로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보사, 찬양대, 우리 당요원, 집사, 권사에 100여 명이 넘잖아요. 이런 수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 나라를 하나 다스려 가는데 사람이 어찌 그리 쉽게 얻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교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 빨리 전도해서 빨리 길러가지고 빨리 교회 성장시켜서 빨리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권사들도 세우고 그러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해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말을 자꾸 당부하는 이유도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가는데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이끌어가는데도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이 문제예요. 내게 그 확신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확신만 있으면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장관으로, 군대 장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들은 돌이키면 왕을 향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등만 돌려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갔던 장군들이 돌아서서 왕족으로 향해버리면 왕은 끝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 중대한 책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들을 장관 자리에 세운다. 군대 장관 자리에. 언제 만났다고? 사위 하나 고르는 것도 언제 그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언제 한 녀석이 전혀 모르는 녀석을 사위로 맞아들이려니까 부모 측에서는 정말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자녀가, 내가 길러놓은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녀라 걱정할 거 없어.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그 다음 19절로부터 22절까지면 다시 므낫세 지파에게 돌아온 자들을 군장으로 또 다 세웁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니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신르덴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텄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나를 알 수 있겠죠. 이제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이미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해 놓으셨으면 그냥 사울왕 당시는 다윗이 어렸으니까 그냥 사울을 하나의 대사로 희생타로 먼저 세웠다 하더라도 사울왕 밑에서 왕수업, 통치하는 수업을 편안하게 잘. 어차피 다윗이 지금 사울왕이 픽업돼서 사울왕 밑에 가서 한동안 거했잖아요. 사랑받고 귀염받고 아들처럼 그렇게 잘 성숙하다가 사울이 꼴깍하고 죽는 순간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다. 왜 그렇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확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모진 시련과 역경을 당하겠을까? 지금 다윗 주변에 모여드는 모든 문무 백관들이 어떤 자들인가? 전부 그 어려움 당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로 지금 나라의 조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아 내가 네 나를 견고케 주리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해야 될 모든 문무백관들이 충실해야 되잖아요. 충성스럽고 신실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역경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운 역경마다 다윗을 돕거나 다윗과 함께 했거나 다윗의 뜻을 추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발탁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순수하게 정말 정의를 사모해서 야, 다윗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안 됐다.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도운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런데 요즘에는 정치 세계에 보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사업을 하려도 줄을 잘 이어야 된다 이거죠. 다음 대선에 어느 뒤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음 4, 5년 동안 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사실 그런 것이 많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뒤를 협력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권을 위해서 가까이 한 사람들이 이권을 위해서 주변에 모여드니까. 누구라도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그러니까 한 달짜리 장관도 나오는 거고 6개월짜리 장관도 나오고 야 6개월이면 이따 갚았다 이제 나가라. 너 말씀 많고 지금 신문에서 떠들어댄다. 나가라 이제. 6개월 장관에서는 장관 이름도 너 돈 그 얼마 그때 정치자금 내놓은 거 다 됐지 않느냐. 그런 거라 이 말. 그러나 지금 다윗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경우는 앞으로 다윗이 왕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다윗이 안 됐다. 나라의 진정한 충성자고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고 생명을 내대고 불셋을 처물리쳤던 위대한 군장인데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많은 뜻있는 이사들이 다윗을 돕고 다윗의 주변을 살펴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백기들이 거기 모여든 거죠. 진짜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래서 다윗 왕국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2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다윗을 왕으로 따르는 각 지파별 백성의 개수가 이제는 뭐 열파 백성들이 다 여기 나와요. 자, 23절 싸움에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사울을 그동안 사울을 따랐던 모든 나라들 누구에게? 다윗으로 돌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모여든 들의 수가 거기 나오는데 25절 바로 24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바로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이 7,100명이고 레위 중에서 4,600명 숫자가 대충 나오죠. 나와서 자 도합이 어디 소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군사가 그 38절 이 모든 군사가 항월 정제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취임식을 하는 거죠. 왕 취임식. 사흘 동안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으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 이스갈과 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더라.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몇만 명 거기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아셀 중에 능히 이제 나아가서 싸울 만한 자가 바로 4만 명, 사람만 해도 4만 명이니까 몇십만 명이 지금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다윗 왕위가 위용이 대단함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만 해도 저 들가에 가서 양무리들을 먹인 초라한 초동 목동이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거친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고 위용이 있게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실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의존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마음속 깊이 의존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초라하고 무능했던 다윗을 손에 드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화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절망과 좌절일랑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